할렐루야. 우리 잘 보면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네, 오늘 남성 공동체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데 헌신 예배를 위해 헌신을 준비해 주신 우리 히스토리셀, 전력투구셀, 지혜로운 셀, 기적의 셀, 베드로 셀, 즐거운 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최근에 들어서 이혼 숙녀 캠프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몇 편을 시청을 했었는데요. 이게 왜 벌써 제가 예. 그냥 이게 있길래 그냥 봤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할렐루야.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되어버렸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 프로그램은 이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이 며칠간 함께 숙박하면서 또 일상을 촬영한 영상을 통해 이혼의 원인을 파악하고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이혼을 재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정을 만들고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조금 깨닫게 좀 되었습니다. 부부들이 싸우는 이유, 다투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되게 다양했습니다. 어떤 부부는 중대한 사건으로 다투는 부부가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부부는 정말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또 이혼이라는 그런 주제까지 가는 부부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툼들을 보면서 우리의 부모님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열악한 사람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한 부부는 이런 의견 차이 때문에 싸웠습니다. 남편은 나의 이런 표현은 사랑한다의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게 아니고 조금 더 해야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나는 내가 받는다, 이런 의견 때문에도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정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또 힘겹게 가정을 끌어가는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런 어려움과 이런 약함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아버지들은 자격이 있든 없든 교련을 통해 가장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가장이 될 것입니다. 완벽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가장이 되는 경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요. 물론 교회 안에서 잘 지도받아서 가정을 이루어가겠지만 때로는 이 가장이라는 자리에 부담이 될 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모든 인간은 그저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행복도 평강도 누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말 그대로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끼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진리를 듣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 인생의 위기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설교 제목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완전한 삶. 오늘 설교 제목은 완전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완전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 때문에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허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믿음도 사람으로서의 됨됨이도 부족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복을 받아 큰 민족이 되게 하며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때때로 계속 찾아오셔서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겠다고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심히 번성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과 왕이 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10살짜리 아들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또한 86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입니다. 심지어 이 아들은 본처가 낳은 아들이 아닌 본처의 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 쉽게 믿어지는 말씀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손이 그냥 무수히 많게 하시겠다고 하시니 뭔가 조금 두리뭉퉁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것을 책으로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책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어떠한 흐름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삶에서 실전으로 부딪혀야 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말씀이 뭔가 와닿을 듯 하면서도 안 와닿을 듯한 약간 이때까지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뭔가 말씀이긴 한데 그렇지만 너무 오랜 시간 본처를 통해 자손을 주겠다 하셨는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아들을 얻지 못하니 조금 아리송한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75세 때 처음 부름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여기에다가 더 놀랄만한 일은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라는 벌써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 되었기에 아들을 낳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같은 1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사라의 종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복받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는 믿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 자손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 있는 아들이 하나님께 복 잘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는 게 그냥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에 진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냥 그게 그냥 자기에게 더 편하고 좋았던 것이겠죠.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놀라운 역사들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된다는 인사말을 우리가 늘 합니다. 하지만 내게 닥친 인생의 중대한 문제들이 정말로 해결된다는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고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이번 만남 가운데 은근히 티를 많이 내십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 17장 1절의 말씀에는 17장 전체 내용 중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99세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만나 주실 때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본인을 소개하시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번 찾아가셔서 나는 어떠하다, 나는 어떠하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전능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전능은 우리가 원어로 보자면 권능, 능력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아까 얘기한 그 이삭 때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 보더라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고로 그리고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 저마다에게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큰 계획의 테두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그 테두리 안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기에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전능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 너무너무 좋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만한 상황과 그리고 환경들이 우리에게 자꾸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서 일하는 많은 일들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싶지만 우리 삶에서 일하는 수많은 일들을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사람의 사고의 수준대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대로 그리고 사람의 기준대로 그렇게 우리가 행동한다면 결국 우리가 얻을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의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 나이가 많은 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사람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의 약속을 이어가지는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이라는 유일한 아들의 힘을 빌어서 이 하갈이 이제 주인이었던 그 사라에게 자꾸 월권을 하는 거죠. 월권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가정 내에는 큰 싸움과 분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약하기에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행하여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단어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순종하여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1절 마지막에 온전하라 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여기 나오는 온전이라는 말은
희생제물에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로는 이게 흠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보다 보면 가끔 흠 없는 재물, 뭐 흠 없는 비둘기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그 단어가 이 온전하라, 이 완전하라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말을 순전히 이어서 말을 하면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순종하여 흠 없이 살아라 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본 아브라함의 삶은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삶인 것 같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이제 늘 언제나 순종하고 믿으려고 애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는 수메르 문명의 우르남무라는 통치자가 세운 커다란 도시입니다. 이 발전된 도시는 수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생존해온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우르라는 도시에는 노아의 아들인 셈 계열의 족속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 노아의 자손이 3명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셈 계열의 족속이고, 이 아브라함이 이 우르 땅을 떠나서 갈 가나안 땅, 가는 그 가나안 땅은 함 족속이 차지를 하고 있던 그런 곳입니다. 솔직히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계속 이 우르 땅에 있으면 자신의 그 가문, 자신의 족속들, 자신의 친척들 다 이쪽에 있고 가문 대대로 이어져오는 이 업을 이어가기만 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떠나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니 그 말에 순종하여 갔던 것이죠. 가나안 땅은, 그렇게 해서 간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다 보니까 때로는 가뭄이 일게 됐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은 지대가 높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지형이 지대가 높다 보니까 다른 곳에 비해 높다 보니 이제 비가 적정한 시기에 적절하게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은 그 순간 바로 가뭄이 오는 것이죠. 그렇게 척박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마,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가뭄이 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가나안 땅을 떠날 거면 자기 친척들이 있는 이 우르라는 도시로 다시 돌아가도 될 법한데, 이 아브라함은 우르라는 선택 대신 애굽이라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비록 살기 어려워서 약속의 땅을 잠깐 등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은 마음속에 계속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잠시 자신의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는 이 가정의 부모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 가정으로서의 부르심, 무엇보다도 훈련하는 우리 교회로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자의 삶을 완벽한 존재, 그리고 완전한 존재라고 잘못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단번에 바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고민도 없이 단번에 순종하면서 역사를 일으켜내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곤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바라시는 그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은 꼭 그런 장면만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순종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르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그럴까요? 그 유명한 다윗 또한 완벽하지 못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큰 소리를 뻥뻥 치더니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완벽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내가 가진 신앙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평생 순종 훈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일을 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7장의 말씀에는 정말로 재미있는 장면이 또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을 아브람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7장부터는 아브람이 이제는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삭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또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나 17절에서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미 늙은 우리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심지어 이삭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라고 17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대를 이어가며 대대손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며 할례라는 언약의 증거 또한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시면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할례라는 행위는 또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 앞에서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완벽할 수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눈이 보기에 이 부부의 모습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모자라고 어긋나 보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에게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불순종과 불신 앞에서 절대로 굴하지 않고 이들을 변화시키고 또 신앙으로 계속해서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자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위임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2002만 세계 비전. 2002만 세계 비전이 바로 오늘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의 비전입니다. 2,000명의 선교사를 세우고 2만 명의 셀리더를 세워서 세계 열방을 도전한다.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또 혹시 이 중에 자신의 꿈은 2002만 세계 비전이 아니라 저는 의사가 꿈입니다. 저는 변호사가 꿈입니다. 저는 부자가 꿈입니다. 돈 많은 백수가 꿈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꿈의 더 소원은 취업, 꿈의 더 소원은 결혼, 꿈의 더 소원은 내 취향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 꿈의 더 소원은 많은 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비전입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안정된 생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우리가 훈련에서 늘 듣는 것과 같이 2002만 세계 비전은 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선교사로 셀리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비전인 것이 너무 거창하여서
감히 도전해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마치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요. 너무나 거창하고 너무나 화려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비전을 위임받아 스승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양육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이 비전은 사람을 위대하게 바꾸어 줍니다. 이것이 사람의 능력과 약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저번에 경실 전도사님께서 설교에서 말씀하셨던 그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로기조마이는 특정한 방식으로 어떠어떠하게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믿음만으로 의롭다 여기시고 비전의 사람이라고 여기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과 능력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저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그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로기조마이의 은혜로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안에서 우리 각 개인에게 저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잘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이 로기조마이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문장 속 사용된 단어, 그 역시도 로기조마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로기조마이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로기조마이의 은혜는 엄친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특별한 상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으면 얻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소중한 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삶,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한국의 교회들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신앙의 문화는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좋은 이 영적인 분위기와 문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보석을 가지기 전까지 그 선교사님들이 흘린 눈물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조선으로 올 당시의 시대는 1800년도 후반, 1900년도 초입니다. 이때는 열악한 나라의 분위기 때문에 이질이라는 병이 이 조선 땅의 풍토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풍토병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기서 이제 안타깝게도 여기서 순교를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은 미국에 이제 자신을 파송한 이제 이 교회 이 선교 편지를 썼는데 이런 말들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서 나는 악취는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저를 너무나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안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소명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주변 환경과 상황들이 내가 정말 큰 뜻을 품고 여기까지 왔지만 날 너무나 힘들게 한다.
이것 때문에 입에 불평불만이 나오게 하더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끝까지 내가 선교사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 잘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젊은 청춘들을 조선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멋들어지게 살 수도 있었지만 이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그냥 누구누구가 아닌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이런 불평불만 속에서 포기하고 넘어졌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이름의 은혜 때문에 선교사로서 끝까지 헌신하며 끝까지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든 것은 그들이 가진 의학적 지식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선교사로서의 이름이 이들의 삶을 아름답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변화해야 할 궁극의 동기를 제공합니다. 넘어서지 못할 것을 넘어서게 하고 넘어져야 했을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은 단어, 비전. 이것이 우리 삶에 자랑할 유일한 자랑거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은 완전한 삶이란 주제입니다. 흠없는 완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삶.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이 비전 가운데 쓰실 것이다 라는 우리의 이 작은 기대와 그 소망, 이것이 오늘 1절에서 얘기한 순종하여 흠없는 삶을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솔직하게 무서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할까봐, 이걸 살아내지 못하면 나 스스로에 너무 실망할까봐, 또 특별히 우리 강한 스파링 상대를 만나야 된다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을 이제 스파링 상대로 놓고 보면 솔직하게 조금 기가 죽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훈련 속에서 하신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내가 과연 목사라는 이름을 받을 자격이 될까? 이런 고민들이 때때로 강하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제 원래 머리가 많이 덥수룩했는데요, 오늘 제가 그래서 머리를 자르려고 했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하니. 그래서 제가 늘 다니는 미용실이 있었는데 거기를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저의 머리를 보시면서 머리를 자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저는 미용실을 예약해뒀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더 좋은 미용실을 추천해 주시기 위해서 거기를 가라, 이렇게 어떤 이제 본인께서 직접 다니시는 그 미용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네 하는 순간 바로 이제 선미 강사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바로 예약을 이렇게 하셨죠. 저는 얼떨결에 제가 예약했던 미용실 전화해서 취소하고 이제 거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머리를 막 자르다가 그 미용사분께서 아유 목사님 잘 계시나요 하면서 막 이렇게 대화를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이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아유 비슷하시네요 이렇게. 왜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나요? 물어보니까 아니 고개를 자꾸 숙여달라고 하면 왜 자꾸 고개를 안 숙여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는 숙인 줄 알았는데 저보고 자꾸 까딱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미용사분께서 목사님께 고개 숙여달라고 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숙여주시면 교회 한번 가겠다라고 전해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저는 남들 앞에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농담삼아 얘기하셨대요. 제가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이 결론 부분을 바꿨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이 자세구나, 이 마음의 자세구나. 예. 저는 이 고개를 숙이는 대상을 그냥 사람이 아니라 뭐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족함을 향한 이런 불안감, 오늘 저는 그것을 나의 적으로 둬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까? 리더십으로 부르고, 때론 뭐 미디어국으로 부르고, 양육국으로 부르고, 여러 가지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해내지 못할까 봐 때로는 우리가 이 비전이 마음속에는 있지만 내가 이거 잘 못할 것만 같아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저와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시는, 그 완전, 흠이 없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는 이 뜻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로기조마의 은혜를 가슴 속에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내 마음의 자세를 드리며 애써 나가는 그 삶, 하나님 그것을 순종으로 여겨주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잘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강한 믿음이 없지만 있는 척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